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 3장 말씀을 이 본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시각을 보니까 오전에 이른 시각도 아니고 낮에 밝은 대낮도 아니고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정도의 고위층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례와 규례 법도를 모세 오경을 고집하는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유일신앙으로 선민의식으로 고착화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배제시키고 외면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 예수님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조롱하면서 조소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복음서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사수했던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앞장서서 주도했던,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데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유대인, 거기다가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그들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면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난감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밤중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간 것이 발각이 된다, 들통이 났다 라고 하면 그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부가 돼서 파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18장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그가,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모습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교회 나가는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 같아.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그 상대를 섬겨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양보해 줘야 될 것 같아. 희생하면서 섬겨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은근히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18%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800만에서 9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돈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밝은 대낮에 주님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드러내기를 애쓰고 힘쓴다면 아마도 이렇게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퉁탁한 이런 영적인 심각한 어두운 길 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평안으로 밝아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굳이 밤중에 찾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가 주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의 표적, 기적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표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분에게 가면 저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 언덕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표적 기적,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분에게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 표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이 표적, 기적을 보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근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혹시나 무엇인가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환상을 보지 않을까? 예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도 표적, 기적을 은근히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친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언자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언을 잘한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셔요. 사도행 1장 말씀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1장에서 보니까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여러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고 또 언약 약속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에
여러 형제와 형제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00여 형제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목격했다,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례를 두 가지, 두 종류로 살펴보면 먼저 요한의 물 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복음에 천국 복음 증인이 되기를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가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형제들이 500여 형제였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무리를 살펴보니까 120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에 갔을까?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생활로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시 옛 생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애굽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해서 앞을 향해서 성장하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목도했고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오시는 장면을 보기까지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 어마어마한 그 표적을 보고 듣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은 어느 순간에 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자라는 성장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로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표적이라기보다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기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장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거듭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에까지 별을 따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따르는 삶에는 별을 따르는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갈 때 헤롯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옵니다. 여기서 헤롯은 이 세상 신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멋진 준마를 타고 상등성에서 먼 곳을 별을 따라가는 우리의 성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런 별을 따라가면서 이동 수단이 뭐였을까? 성고에서 나왔던, 성고에서 봤던 준마, 멋진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고 이 동방에서 베들레헴의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를 이 말을 타고 안전하게 가고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보로 갔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머나먼 거리를 이 오직 별을 따라서 도보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별을 따른 삶에는, 말씀을 따른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수모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헤롯과 같은 이 세상 신들의 미혹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끝에는 악있게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황모약과 황금으로 예물을 드리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오직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유황, 몰약, 황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넉넉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주님 앞으로 밤중에 몰래 찾아온 목적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리라 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세 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태 태중에서 10개월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새는 90세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90이요 100세 시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를 먹는 육신의 세계만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동시에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사는 삶에서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영어로 사는 삶,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받아서 영적인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거듭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루는 주님께서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합창하듯이 신이 났어요. 아,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레야나 세례 요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더이다 라고 합창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그 제자들이 한구무한 묵묵부답으로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그날도 나섭니다. 그는 그날따라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질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심령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의 교회라는 의미는 심령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주는 것이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심령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표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안에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는 심령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거듭나는 심령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을 따르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